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영과 새 마음과 영의 법을 예언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기독교 제3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가 나를 잊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거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걸 뭐로 검증합니까? 예전에는 고백으로 검증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면 잡아 죽였습니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두들겨 팼습니다. 가문에 쫓겨났습니다. 그 고백만으로도 신앙을 검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적어도 1700년 동안 기독교는 유럽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이제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죽고 감옥 가고 그런 나라는 극히 일부 나라입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상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크리스찬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제는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렇습니다. 말해야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명확히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훗날 하나님 심판대에 가게 되면 율법 갖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도 이 율법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성령이 마음과 영에 새긴 계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닫고 마음이 느끼고 마음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영에 이제 새겨진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이 새기는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3의 교회로 부르신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영이 우리 영과 마음에 새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 세례를 주고 영을 흘러보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유다 백성들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간 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것이며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게 될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있고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는 예수가 보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내가 따르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되면 예수가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가 능력을 행합니다. 죽은 자도 살려버립니다. 예수가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능력과 권능에 여러분이 박수를 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따라 사셔야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뭐겠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사셔야 되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요. 성령 따라서 그 영을 따라 사셔야만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결코 자신들은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땅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말바꾸게 짓밟히지 않을 거라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돼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편을 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충성된 백성을 옹호하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죄짓고 육신적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편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혹독하게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에 흩어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기회를 틈타서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백성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백성마저도 유지시키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온갖 한마디 욕설을 자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무참하게 더럽혀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선민을 우상 숭배하고 악독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좀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말씀이 제대로 된 사람이 말할 때는 그래도 수긍하지만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악하고 나보다 못된 사람 이야기하게 되면 쌍심 일으키고 대들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선민 이스라엘을 훈계하려면 이스라엘보다 더 거룩하고 더 진실되고 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민족을 들어서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숭배부터 못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훈련했던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훈련시킬 때요, 꼭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잘되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어떤 때는 나보다 이렇게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세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이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2절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독 인간만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동역자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인간의 수종들은 종으로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중심으로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종으로서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게 뭐냐가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중심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받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더라도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이 영광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는데 그 말투를 딱 보면 자기가 영광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나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쓰레기니까, 자기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면서 오만한 자는 사실은 뭐냐?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자기는 쓸모없는 자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자고, 자기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죄사함 받았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종으로 쓰셨다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왕국을 이루도록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선지자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그들이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이 덮여졌고 더더욱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모든 모욕과 그리고 비난을 무릅쓰고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을 깨우쳐야만 그들이 믿음의 족속으로 살아남아서 훗날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모욕을 참으신 거예요. 조소와 비난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겁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한마디로 모든 흩어진 나라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모아들이게 작정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진 인간을 하나님 모두 구원하시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진 인간 중에서 자신이 죄인이라 느끼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주님 절대 구원하지 않으세요. 또 마찬가지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비결이 있는데 자기 죄를 즉각 회개하고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명하게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겸손한 사람은 농론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함으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욕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추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감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때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그 못난 백성, 그야말로 고집센 백성, 반역한 백성을 다시금 가나안 땅에 모으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놀랍잖아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게 하리라.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조금만 연구하게 되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곱 때 그들이 고센 땅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요셉이 죽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해요. 노예됐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BC 587년에 나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면 나라가 없어져요. 근데 주님이 70년 만에 다시금 그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래도 비록 정치적인 주권은 없었지만 종교 공동체로 잘 유지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려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어 죽여버리잖아요. 그 죄가 때문에 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면서 또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러기를 얼마냐? 1850여 년. 그쯤 되면요, 모든 민족은 정말 시도 없이 다 사라져요. 다른 민족이 흡수돼가지고. 근데 그들이 1948년 나라를 다시 회복합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여러분 일제 36년이라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일제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1850년을 나라 없이 떠들어가는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러나 믿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하죠.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라고 그러죠.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민족이잖아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백성을 혹독한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담금질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되기도 해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혹독하게 고난을 받기도 해요. 두 개가 번갈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삼박과 구원에서 한국교회 한편에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부흥을 했지만 한편에서는 어때요? 고난의 신앙, 성화의 신앙, 영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한국교회에 피해를 끼쳤어요. 고난당하면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건 바보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왠지 무능한 사람은 낙인 찍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름을 날려야만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한 면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환난을 주지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려는 사람도 환난을 줘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그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요즘에는요, 하루 사는 데 있어서 영으로 안 살면 꼭 밤에요, 꿈에 더러운 꿈들을 꾸고, 그리고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내 옷을 버린다든지, 그런 꿈을 하나님 즉각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루도 이제는 견디지 못하신가 봐요. 예전에는 한 일주일, 몇 주, 예전에는 몇 달, 그전에는 1, 2년. 그런데 지금은 하루 단위로 하나님 간섭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유독 고난이 많은 사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 특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세상 말로만은 한마디로 장관 취급하셔가지고 좀만 잘하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어때요? 굉장히 억울해요. 자기보다 형편없는 사람은 잘 살고, 그리고 괜찮고, 자기는 무지 고생하고,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계속해서 특별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 빨리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흩었다가 다시 모으고 흩었다가 다시 모으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했던 너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 언약 때문에 주님이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한국도 그런 이스라엘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20세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태관받은 민족이에요. 1945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줬죠. 세계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야말로 가장 서구 문명에 뒤처진 나라. 그나마 1950년 남북이 전쟁에서 한반도 전쟁가 초토화됐어요. 남자 경제 성장하다 어때요? 1980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면서 나라가 온통 또 한바탕 신군부하고 민주화된 학생들과 싸우는 그 와중, 그걸 겪어서 1987년에 민주화를 이뤄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1997년에 IMF 그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망하는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으로 현직 대통령이 쫓겨나고 5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어때요? 정권 교체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사파 싹쓸이 청소하는 거 세계가 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역동적인가. 그거는 뭐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역사의 중심 세력은 기독교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하나님 탄핵시킨 줄 아세요? 국힘당을 완전히 주님 개조시켜서 기독교인 중심의 기독교 친화적인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권 교체를 만든 다음에 통일의 주역을 삼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하나님의 뜻, 기독교가 통일의 주역이라는 사실 모르고 경고만 넘어가면 5년 못 채우고 역사에 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명확해요. 기독교 친화적인 정당으로 국힘당을 만들어서, 왜? 민주당을 거부하니까. 반기독교 정당으로 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이야기할 때 맑은 물, 세례 받을 때 세례로 생각하는데 본문이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물세례 받을 때 여기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이 더러운 곳과 모든 우상 숭배에 정결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여러분 영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요. 근데 일찍이 이거는 모세가 성막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표적으로 보여줬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뜰 안에 번제단,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물두멍이 뭔지 몰라요. 이 물두멍이 뭐냐? 우리 몸에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말해요. 근데 이 생명수가 어디서 근원하냐면 지성소에서 흘러나와서 밑으로 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뜰에 생명수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네. 중국 선교 갔을 때 무렵에 한 달 동안 경험했는데요. 이 생명수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뭐냐? 육신의 정욕이 꺼져요. 육신의 욕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절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시작을 사랑으로 하죠. 마지막에 절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즐기고 다 소유하고 다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다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짧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 뭐 하냐?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신학을 정립해서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면 아마 지금쯤 신학교 교수 유명하게 됐겠죠. 그런데 내가 그 길을 포기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일을 내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가장 내가 못하는 게 뭐예요? 기도. 그거를 40년 동안 씨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어졌잖아. 왜 기도하는 거냐?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못하는 거 막론하고 성령이 하지 말란 거 하지 마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성령은 나를 잘하세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주님이 가장 이득을 보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아세요. 그거를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반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은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영의 역사, 이게 맑은 물이에요. 근데 이 맑은 물이 여러분 지성소에 우리 영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몸으로 흘러나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꺼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육신의 욕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과 싸워 이기죠, 담대히. 저를 상당한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중에 하나가 명예욕이야. 명예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뭐를 보면 아냐? 내가 지난 6년 동안 했던 나의 어떻게 보면 업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반동서의 교단연합에서 공동대표 같이 했죠. 국토운동본부도 나름대로 손을 거쳐놨지. 17개 광역시 거기도 했지. 통합교단에서 남도 일도 했지. 그런데 그것 통합교단 외에는 다 끊었어요.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강사 초빙도 안 해요. 일하는 데서 사람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 싸운 것 갖고 남들 업적 갖고 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인기 없는 통합교단 바꾸는 일만 한 거야. 시민단체 같이 해야지 이름이 돼가지고 언론도 나오고 돌아다니는 강사도 하고 유명하게 되잖아요. 왜? 나는 내가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단 살리기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거 전부 다 철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면 그 생명수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불을 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뭐 할 일만 남아? 영을 따라 살 일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체험 없으시죠? 왜 없나요? 여러분이 육신을 정말 근본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끄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생수가 안 흘러요.
내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이 육신의 정욕들 이걸 어떻게든지 근본적으로 이거 꺼버리냐 없애버리냐 그런 고민하는 그거를 강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할 때 생명수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내가 만든 교리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한줄 아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쏟아내는 샘물이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어떠냐? 우리가 육신 충만하든지 육신을 적당히 타협하니까 이 생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비결은요, 나는 어찌하든지 육신의 정욕과 육신과 싸워서 기필코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에 그거 싸우게 되면 주님이 애따 하고 그때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 여러분 거듭날 때 우리 새 영 안에 주의 영이 오세요. 그 주의 영이 때가 되면 생수를 흘러보내요. 앞으로 세상은 너무너무 육신적이 돼가요. 물질적이 돼요. 향락적이 돼요. 음란해져 가요.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가 즐길 것이 많아져요. 편해진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거를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을 보시고 안에서 영이 생수를 주세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마음의 자유적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테스트한 다음에 하세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는 것도 없고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선택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영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를 예언했나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죽어있는 영이 새 영이 됐어요. 더러운 마음이 새 마음이 됐어요. 이건 전부 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의 피가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건 뭐냐? 말씀의 수용성이 스펀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한 그런 심령이 되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수많은 이론이 있고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안에 있는 성령이 그를 구별해서 진리만 받아들이고 거짓은 그야말로 튕기게 하는 거거든요. 왜? 부드러운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뭐냐? 레마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바가 돼요. 그럼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쩌죠?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 해요. 내 감정 그리고 내 깨달음으로. 효과는 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거듭났어도요, 그 부분만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고 다른 영은 더러워요. 목사님, 내가 듣도 보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양신의 역사가 있죠. 양신의 역사라는 것은 거듭난 영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거듭났지만 더러운 영이 있어요.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면 양신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아주 심한 사람이 있어요. 우상숭배했던 사람이랑. 또 여러분 마음도 어때요? 새 마음이 있고 여전히 옛 마음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새 마음으로 할 때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찬양을 이야기하고 섬김과 희생을 이야기했다가 더러운 마음으로 가면 욕을 하고 악도감이 들어가고 온갖 죄악이 올라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이 전부 새 영이 돼야 되잖아. 여러분 마음이 정말 다 새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 1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거기에 성령께서 계명을 새겨줘야만 율법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과 영이 새기기 전에 어때요? 대급박에 있는 이성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건 쉬워요, 여러분. 그건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다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 내가 다 봤거든요.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 장로, 집사들 쉬워하고 있어요, 쉬워하고. 이성으로 깨달아서 자기가 행하려고 그래. 그게 되나요?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데? 원죄가 얼마나 강한데? 옛사람이? 때 되면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는 거룩하고 안 보이는 데는 더럽고, 공적인 데는 그럴싸하고, 사적인 데는 자기 마음대로고. 안 봐도 뻔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새 영으로 만들고, 여러분 마음을 새 마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영이 여러분에게 법을 새겨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제 내 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니라. 성경은요, 믿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행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능력으로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개신교가 그 이야기를 못하냐? 성령의 이야기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행위를 이야기하면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행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실천 이야기를 못해요. 야고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 정도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행하는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행하는 권능은 성령으로부터 와요. 행하는 파워는 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느냐? 우리 영과 우리 마음에 새기어서 그대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성은 안 돼요. 이성은 육신 나왔을 때 백전백패예요. 이성은 원죄 앞에서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이성으로 깨달은 건 옛사람 앞에서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그걸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령이 우리의 새 영과 새 마음에 당신이 새겨주는 거야. 새겨놓고 어때요? 그 새겨진 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님 진리를 온 세계 가운데 전하더라고 주님 40년을 저를 갈고 닦은 거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또 가르쳐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피집어가면서 검증된 거예요. 이성으로는 절대로 육신을 못 이겨요. 옛사람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마귀도 못 이겨요. 이 말씀 보시도록 하죠. 옛사람 갖고는 안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제 타이틀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과 교회와 맺은 새 언약. 옛 언약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스라엘. 새 언약은요, 교회한테 줬어요. 옛 언약을 전달한 자는 천사예요. 새 언약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죠. 옛 언약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짐승의 피로 죄를 덮었어요. 신약에서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계명을 돌판에다 새겨서 줬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디다 새겨요?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요. 마음판에. 그랬을 때 어디에 이제 그것이 수용되나요? 이성에 수용돼요. 돌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구약의 옛 계명에서 옛 언약에서 만든 십계명, 여러분 이성의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의 깨달은 바를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새겨져? 생명의 영의 법으로 새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론은 어때요? 율법은 우리를 죽여요. 이성을 따라 열심히 하게 되면요, 육신의 저요, 원죄의 저요, 옛사람의 저요, 마귀한테 딱 지면 나중에 마귀 와서 정죄를 해요. 목사란 인간이 그 죄를 지냐고 여러분을 계속 여기서 한마디로 정죄를 하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임을 당하고 나서 정직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못 살겠다 항복을 하거든요.
내가 이중인격자고 내가 악한 자고 나는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위선자입니다.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죽이는 건 목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생명의 영의 법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위선을 해요. 거룩한 척을 해버려요. 잘난 사람 척을 해버리니까 실은 그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영의 법은 결국은 실천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실천해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을.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 2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할지다. 여러분,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헌법이 있으면 법률이 있죠. 십계명은 일종의 헌법이에요. 그 밑에 있는 그 하위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시사항이 율례와 규례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8장 10절에서 이야기했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사도 그렇게 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또한 이 말씀을 살면서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평신도들을 보면서 왜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을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가지? 그랬더니 뭐냐? 살려고 안 하면 이걸 지나가게 돼 있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이 눈에 오잖아요. 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셔야 돼요? 사시는 데로 가야 돼요. 이제 살려고 하다 보면요 성령을 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본문들이 턱턱 맥혀요. 그랬을 때 내가 뭐가 문제 있구나. 이렇게 살 때 에스겔서 36장 28절 말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만 믿고 대부분은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요. 주님 재림 직전에.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때가 와요. 언제냐? 7년 환란 때.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이 되냐?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 계시가 발전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이제는 긍휼을 얻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걸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인치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에스겔 36장 29절 30절에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용을 너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영이 법을 새기고 거기에 따라 살게 되고 생수가 흘러넘쳐서 육신의 모든 정욕을 불을 끄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주의 영을 따라 살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나라에게는 엄청난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대선이 5년 남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다음 대선에 안철수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왜 그러냐? 지난 70년간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사회였어요.
정치, 경제, 군사.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국가가 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소프트웨어 국가가 돼야 돼요. 국민 모두가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종교, 교육, 문화,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삼성전자라든지 LG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최고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 위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모든 세계적 기업은 다 소프트웨어예요. 그 한마디로 지식기업이라는 거예요. 빅테크, 여러분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월가, 금융기업, 이것 다 여러분 세계적인 은행, 자문회사 전부 머리 갖고 돈 버는 거예요.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돈 버는 의학회사 전부 머리 갖고 지식 갖고 돈 버는 거예요. 소프트 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끔 돼 있어요. 앞으로. 하드웨어는 하청업체가 되고 말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선교를 하면 어느 국가가 돼야 되겠어요? 하드 국가는 안 돼요. 이제는 하청업체가 되고 말아요. 고청 간사가 AI의 대원과 산하 변한 게 있어요. 앞으로 이대로 한국이 5년, 10년 가면 우리 하청업체 된대. 비로소 이렇게 동의를 하더만. 맞아요. 하청업체가 뭔지 아세요? 애플에서 어떤 그 핸드폰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이거를 어디다 주냐? 삼성한테 줄까? 중국에 줄까? 대만에 TMC에 줄까? 결정을 하면 거기서 물건을 축으로 만들어가고 올리면 자기들은 이익 한 30%씩 봐요. 그리고 거기서 또 소프트웨어를 바꾸면요, 다 하청업체들이 그거 다시 또 물건 만들어서 하거든요. 여러분, 삼성은 하청업자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TSMC도 하청업자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왜 갑자기 안철수 이야기하면서 AI 이야기, 소프트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의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소프트웨어 문화의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세계 교육을 주도하고 세계 종교를 주도해야만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 세계 선교를 하고 아시아 선교를 마무리 지을 거 아닙니까? 내가 늘 이야기했죠. 1차 산업은 전기기관이고 2차 산업은 전기예요. 1차 산업, 2차 산업의 주도권이 전부 크리스찬 사업가들이요. 크리스찬계 기술자고 크리스찬 과학자였어요. 노벨이 그런 사람 대표적으로. 헨리나 누구죠? 자동차 포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1차 산업, 2차 산업인데 3차 산업, 4차 산업은 다 유대인, 중국인, 인도인, 미국인. 거기에 뛰어난 크리스찬 사업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없는 거야. 그럼 옛날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나요? 옛날에는요, 성경만 믿어도 되던 시대예요. 성경 문화하고 세상 문화가 갭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세상을 앞서가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 문화하고 성경 문화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면요, 꼴통이 돼버려요. 완전히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AI 문화에 가장 뒤진 사람, 유전공학이 제일 뒤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나와요? 안 나오죠. 나온 게 비정상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세계적인 이런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특별히 창조의 영에 충만한 사람, 진리의 영에 충만한 사람,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앞서서 교육 분야나 과학 분야나 종교 분야나 그런 기술 분야에 뛰어들어가지고 저들을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이거는 세계 선교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민족의 통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인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부터, 네. 목회자와 우리 간사님들부터 사고가 소프트웨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 구원하고 지식을 풍성하게 할 것이며 가난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그야말로 특허권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로 풍성하게 해서 너희가 다시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서 읽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에스겔서 36장 31절. 그때에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랴. 사람이요, 죄 짓고 나서 매 맞으면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회개는 소극적인 거야.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소극성이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했다는 그런 적극적인 게 아니야. 그런데 자기를 죄를 졌는데 하나님 생각지 못한 복을 엄청 주셔. 그럼 어때요? 그때 회개하는 사람 진짜로 오는 거야. 나 같은 쓰레기한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제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져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갔는데 그 뒤에 다시 돌아와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참 못된 민족이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진짜 못된 놈, 못된 년.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됐다. 나는 코리아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진짜 나는 못된 놈이고 못된 년이었구나.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 뭐냐, 너무 감격해서, 야, 너같이 겸손하고 너같이 낮아지고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내가 더 성령의 충만을 부을게. 내가 더 지혜를 부을게. 내가 능력을 부을게.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이 진리를 정말 깨닫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흔히들만 명문대학 보내고 흔히들만 LT 되는 코스 내가 포기했잖아. 세상 방식을. 정말입니다. 영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 탁월한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초등학교 퇴학당했잖아. 오늘날 퇴학이 뭐예요? 좋은 대학 안 가는 거잖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에디슨이 나온다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나와. 영의 계시 충만해야만.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자, 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당하는 고통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견디게 하소서. 2.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영과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3. 이성의 법이 아니라 영의 법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